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구약성경 1230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더욱더 귀하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번째 이름으로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우리가 본문은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 구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겔의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기록 목적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그 비극적인 상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을 전후로 주전 592년부터 570년경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주전 597년 2차 유배 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많은 고위 관료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11년이 지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몰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성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세계 전부가 성전이에요. 포로민의 공포와 염려는 점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암울할 때, 아무 소망이 없다고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백성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다가오신 주님의 말씀을 짜임새 있게 정리한 후에 후대에 남긴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이고 둘째 부분은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의 메시지는 쉽게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며 이스라엘의 몰락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4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33장부터 39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의 메시지는 쉽게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되었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장에서 39장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미래, 40장에서 44장은 새로워진 땅의 새 성전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전체 흐름을 통해서 다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한다고요? 다시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멘. 에스겔의 첫 번째 부분인 32장까지 끝난 후에 33장 21절에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몰락한 모습을 듣게 됩니다. 자, 에스겔 3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성은 적에게 함락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몰락과 함께 다시 그 성을 회복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33절을 통해서 시온의 땅이 회복되리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33절,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34절,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5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아멘. 놀라운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결론 부분은 40장에서 48장입니다. 그 시작과 끝에 성읍이란 핵심 단어로 제시합니다. 황폐하고 황무해진 그 땅에 다시 건축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도시에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남쪽에 있는 성읍 건축물을 발견합니다. 에스겔 40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그 성읍이 에스겔서 마지막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며 위대한 예언서를 끝맺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그 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았으나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아멘. 자, 에스겔 48장 35절. 자, 우리 마지막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삼마. 삼마라는 뜻은 거기에 라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읍이란 뜻이죠. 성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성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 또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거듭거듭 새겨 들어야 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를 압축해 놓은 결정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 자리에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시절이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0년의 애굽 노예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사사시대 400년, 왕국시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해서 전쟁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은 완전한 절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없는 고통이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이것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고통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런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감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또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26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셔서 기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감격은 즉 포로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묶여 있음에서 풀려지게 된 것, 즉 해방에서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고 감격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하여서 죄의 노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피의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건, 즉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감사는 바로 주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우리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에 우리가 주를 모르고 죄의 포로가 되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던 그 자리에 거기 함께 계셨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거역한 백성들이 고통하는 모습과 부르짖음도 모두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기록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지나온 어두운 밤 죄악의 밤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얻었던 과거에 함께 계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과거에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구원받고 난 후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고난 못지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산 넘어 또 산일 수가 있고요. 애굽을 탈출하다마자 홍해를 만난 삶의 어려움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넘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성경을 예를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형 에서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든 고향도 떠나고 정든 부모님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그 들판에서 밤을 지나다가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야곱이 그 환상을 접하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 말은 체험적인 지식을 뜻하는 말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적인 신학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야곱의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에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여기 계셨는데 자신이 몰랐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속 거기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가 몰라도 내가 뉘우치지 못해도 계속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신약을 예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주를 위해 함께했던 제자들은 소망이 다 사라져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실패한 심정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던 두 제자의 곁에 누군가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인 것을 그들이 보지를 못한 겁니다. 제자들은 눈이 가리어져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역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도 그때에도 주님은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계셨음을 깨닫지를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하나님, 제 눈을,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의 인생의 길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절망했을 그때, 분노하던 그때, 몸도 마음도 지쳐서 신음하며 아파했던 그때도 너무나 외로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인생의 한복판에서 가족도 힘이 되지 못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혼자라고 힘들다고 느꼈던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하란길, 그 엠마오 길에도 여전히 함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호와 삼마, 오늘도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미래에도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미래에도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의 둘레가 지금의 단위로 계산하면 약 9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전에 예루살렘 성보다는 넓혀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하고 넓어졌다는 강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의 영광은 단순히 이 성의 구조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 성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이 크고 화려해서 영광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이 성의 영광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회복된 예루살렘의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 500년 뒤에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셔서 포로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거룩한 땅에 세워질 거룩한 성읍의 12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원한 하늘 도성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므로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는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에스겔과 사도 요한 모두 땅의 사방을 향하여 이 항상 열려있는 12문을 보았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 도성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쉽게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마지막 절인 48장 35절은 이 도성의 이름을 평화의 터라는 의미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로 불리게 됩니다. 이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이 기쁨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묘사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는 게 바로 천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과 더불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의 본질, 천국의 영광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아팠던 우리의 눈물들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곡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이별과 고통도 없고 상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 이름이 붙여진 하늘 도성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바로 이러한 천국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니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험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까닭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홀로 던져 버린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인생 한복판에 나 혼자인 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의 경험과 느낌으로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진정한 임재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현대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삼마 그 이름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그 절망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가와서 함께 해주시며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 속에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음을 몰랐습니다. 나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